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와중에 국내에서 SNS로 가장 많이 전파된 문장이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현재 우리의 일상의 행복과 자유를 앗아간 이 코로나 사태, 이 역경과 고난 역시 언젠가는 지나간다. 지금은 한없이 낙담할 만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한순간이고 결국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문장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장 때문에 사람들은 팍팍한 시절 속에서도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기 때문에 이 문장을 공유하고 퍼나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글귀가 물론 절대 진리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듯이 분명 이 고난의 때도 무사히 다 지나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가 없듯이 때가 되면 꽃피는 봄이 오듯이 반드시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결국 좋은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치료할 때며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때며 눈물을 씻고 웃고 춤출 때가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품고 지금 이 고난도 결국은 지나간다, 이겨내자, 견뎌내자, 이와 같이 스스로를 토닥여 주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위로와 힘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글귀에도 위로와 힘을 얻는데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확실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소망과 기대 속에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능력이며 위로요,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도움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길을 지나갈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종교 간판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십자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참 많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고 따라서 여기도 교회, 저기도 십자가 이러면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값싸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마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 감흥 없이 느껴질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이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십자가 자꾸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불렀는데 십자가 관련된 찬양을 부르면서 도대체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유명한 또 찬양 중에 십자가 내가 볼 때에 참 고통이 사라지고 참 기쁨이 된다, 이런 가사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참혹하게 죽은 저 십자가가 왜 기쁨의 상징이 되는 것인가, 죽음의 상징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온 세대를 통틀어서 수많은 이들이 십자가는 참 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십자가는 참 내 기쁨이고 참 내 능력이고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온갖 심판을 내리신다 하여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양심이 있는 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수많은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은밀하게 품는 죄악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미움과 원망과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들, 숱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지하교회에서 목회할 당시였습니다. 언젠가 수요 저녁에 설교를 할 때에 성도님들 몇 분이 앉아 계셔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제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잠깐 저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때 앉아 계셨던 한 나이 드신 할머님이 설교 중간에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중간에 저 그런 얘기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 같이 지금처럼 웃고 지나갔는데 뒤돌아서서 그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내 죄를, 내 허물을 목사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데 그걸 듣고 싶다고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좋다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든 생각은 아마 공감할 만한 이야기여서 그분이 갑자기 또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누구나 실패와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제 실패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반가운 마음에 또 조금은 귀엽게 그 할머님 성도님께서 설교 시간인 것도 잊으시고 그런 이야기 좋아해요 라고 귀엽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있었다던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때는 1907년 어느 날 부흥 집회 중 그 교회 장로 중 한 분인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 집회 중에 갑자기 앞으로 성큼성큼 나오셨습니다. 무슨 광고 말씀을 하시려나 많은 성도들이 기대했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도적질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죽일 도둑놈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인가 무슨 죄를 지으셨는가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내가 곧 죽으면은 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오 라고 하면서 거금 200원을 길선주 장로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믿을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밖에 없어서 길선주 장로님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줄 유산을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 죽은 뒤에 자식들에게 200원을 고스란히 남겨줘야 되는데 그 중에 100원은 자기 주머니로 착복하고 100원만 그 자식들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00원이 내 친구가, 당신 내 아버지가 남긴 전부였다라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한 거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그동안 이 죄를 은밀히 아주 오랫동안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 이 죄를 깨닫고 공개 자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런 죄를 지었나 하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를 나무라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참 실망이다,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 길선주만 저런 죄를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나도 정말 숨겨놓은 은밀한 죄들이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쉬쉬하고 숨겨왔던 자기 죄들을 꺼내어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귀한 부흥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인 줄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철창 감옥에만 간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요새 나온 드라마 중에 김혜수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소년심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소재는 촉법소년입니다. 요즘 이렇게 촉법소년과 관련된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다큐멘터리에서도 촉법소년 이슈들을 꺼내놓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많은 사회 이슈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선 주자들도 촉법소년과 관련된 나름의 의견과 공약들을 내놓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왜 문제인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참담한 죄를 지었어도 미성숙하다라는 이유로 죄가 감형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 등의 기록도 남지 않는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미성년자인데 괜찮지, 이런 처벌이 중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미성년자들의 그 죄가 갈수록 과감해지고 악랄해지고, 저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런 죄는 적지 않았는데 지금도 떠오르는 제가 그 고양이를 이렇게 청소년들이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즐겼던 그런 신문 기사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미성년자들이 많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중하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나이 불문하고 처벌하자. 촉법소년 폐지하자. 만 14세가 아니라 만 12세로 낮추자. 이런 등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 전문가도 아니고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죄를 짓고도 그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하여서 형벌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나고 전과도 기록되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졌다 했을 때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르실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세상 기록 속에서 흔적 없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지 몰라도 내 양심은 분명히 내 죄를 알 것이고 하늘은 더 확실히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히 인간에 대해 말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인류의 첫사람부터 죄를 지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행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심판받고 대신 진노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심판받은 장소가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참혹히 벗겨지시고 살찢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으며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오늘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희생양이 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중서부에 조지 베너드라는 목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생계를 위해 힘들게 사는 어려운 처지였지만, 어릴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감리교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가 미시간주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될 때였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대중 사이로, 회중 사이로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조지 베너드 목사님은 너무 놀라서 그 환상을 잊을 수 없어서 그 부흥 집회 후에 그날의 사건으로 며칠간 혼자 벽을 보면서 그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중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자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흠뻑 적시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피가 자신의 죄를 모두 씻어내린다라는 것을 심령으로 느끼면서 조지 베너드 목사님은 펑펑 울고 또 하나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특별히 3절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험한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린 피를 바라보니까 그 피는 날 사랑하여서 나를 용서받게 하려고 흘려주신 귀한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고 있을 때 왜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심판받을 대신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신 그 진노를 고스란히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살리시기를 원하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인생 중 가장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에도 꼭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깨달았다가도 금세 마음이 휙휙 바뀌고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괜찮았는데 뒤돌아서면 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실까? 하나님은 정말 날 도와주실까? 의문이 들고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하게 되면 정말 고통 속에서 있을 때 불평을 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자신을 세상과 죄에 다 노출시키고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 시험이 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보이고 나만 덩그러니 남은 경우,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아서, 살아 계시지만 내 느낌상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고독한 겁니다. 요즘 보니까 고독사가 참 많다고 합니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고독사의 경우는 그 사람이 죽은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시간이 흐른 뒤 그 죽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고독하게 생을 달려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그 이대 목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의 한 에세이 같은 글을 봤는데, 어느 추운 겨울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었답니다. 그날 응급실에 몸이 너무 아파 찾아온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 묻은 셔츠에 남루한 운동복 차림에 이발과 면도는 하지도 않았고 꽤 심한 악취까지 나는 중년 남성이 아픈 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를 데리고 온 119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집에 엄청난 술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 남자분이 간신히 누워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을, 그 방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엄청난 술병 속에서 간신히 누워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방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도 일을 하시지만은 안타깝게도 생계지원금을 받아 살아가시면서 술을 사다 마시고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렇게 작은 방에서 홀로 외롭고 고통스럽게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가 너무 아프니까 참다가 119에 연락하고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글을 볼 때 의료적으로 많이 상태가 안 좋으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분은 인생의 낙오자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우리는 좀 낫지 않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신발을 10년간 신어보지 않고서는, 3년인지 10년인지 신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듯이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도 그분은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 희망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고독사로 끝나지 않고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지 않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분의 인생은 또 다시 먹고 또 다시 넘어지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처럼 도움을 구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계속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독하게 사는 이들,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분들 중에는 노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장년, 청년층에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너무 고독한 겁니다. 날 돕는 사람이 내 곁에는 없어 보이는 겁니다. 소통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영혼의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크리스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날 도우실 거야 믿으려고 하지만 왠지 믿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좀 더 변화를 정말 일궈내야 되겠다 노력도 하지만 작심삼일로 넘어지고, 그래서 왠지 그 고독이라는 것은 낭만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고독 속에 낭만은 한 줌도 없이 그렇게 영혼의 밤을 보내면서 밤낮을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은 이러다가 더 고달픈 건 뭐냐면은 믿음의 자격지심까지 듭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성도, 다른 청년, 다른 신자들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하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힘들어도 예배 나오는데 나는 기도할 힘도 없다 하면서 믿음의 어떤 자격지심까지 들면서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얻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이 십자가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야말로 널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 제물과 희생 양으로 내어줬다. 그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우리가 즐겁게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혹 앞으로 또 우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다가온다면 십자가를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앞으로, 또 십자가에 달린 교회로 꼭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전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죄를 범하였을 때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또 청년이 아니더라도 많은 순간에 어떻게 염치도 없이 내가 또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를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매일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다. 이런 그런 좌절된 마음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한계를 긋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어떤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않고 홀로 끙끙 앓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참 그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마귀에게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칼과 여러 가지 몽치 이런 것들을 들고 왔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잡지 못할까 봐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이니 잘 알아보고 분별해서 예수를 잘 데려가라, 이렇게까지 강교하게 가증스럽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음모를 그렇게 꾸미기까지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기 선생으로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 엄청난 배신이며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가리켜서 나는 원래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니 죽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짓지 말아야 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죄를 범한 유다는 전혀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죄로 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그 역시도 많이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는데 유다와 달리 회개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지만 유다는 큰 죄책감을 느끼며 그 후에 내가 이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았냐,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면 은 30을 던져버리기까지 했지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느꼈어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그 죄책감에 무너져서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예를 보면서 느끼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죄를 범합니다.
많은 실패와 죄와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범한 이후 선택은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한계를 긋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한계를 긋고 자기의 어떤 죄를 크게 보면서 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의 심령에 계속 참소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겠느냐, 무슨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또 나오느냐, 하나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음란한 자야, 괴팍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자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정죄하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그 정죄의 화살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제한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믿으시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희게 하리라. 두 가지 말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빛같이 주홍빛같이 아주 선명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만들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고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닫혔던 문이 열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자는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셔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짧은 글귀에도 많은 인생들이 힘과 또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된다 했는데, 하물며 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찬송가 150장의 글귀처럼 예수님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며 하나님께서 흘리도록 허락하신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7.8개의 정신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했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럽니다. 7.8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 7.8기의 그 한자성어와 관련된 일화가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거미로 인해서 그 유래가 됐다 그래요. 어떤 한 장수가 전쟁 중에서 패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대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할 일이 없고 그냥 몸을 숨긴 채 그렇게 있었는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적군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있었는데, 거미줄이 그 입구 앞을 지나가더래요. 거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치더래요. 그런데 이 거미줄이 이제 볼썽사나우니까 그냥 번거로우니까 다 치웠어요. 근데 이 거미가 거미줄이 헤쳐졌는데도 또다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했을까요? 7번 했어요. 거미줄을 7번 쳤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8번 친 거예요. 그게 7.8기의 그 유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장수가 그랬대요. 아, 정말 미련한 놈. 거미는 참 미련하다. 이렇게 맨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니까 거미줄을 치니까 참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적이 막 수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굴 앞으로 가는데 그 굴 앞에 뭐가 쳐 있었죠? 거미줄. 그러니까 이 거미줄을 보고, 아, 이 안엔 사람이 없겠구나, 이 안엔 사람이 숨어 있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구사일생으로 그 장수가 목숨을 건진 거죠. 이게 7.8기 정신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오늘도 가슴에 새기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십자가를 통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혼의 밤을 보내며 때로는 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때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